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빌립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레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빌립은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썩기 전에, 더 냄새 나기 전에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끝났다 하고 손 털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무조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조건 빌립처럼만 생각해서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된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요. 자, 죽은 나사로, 안드레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 빨리 모셔와라. 이게 안드레예요. 나사로가 죽은 문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 모셔와라. 빌립은 빨리 장례 치러라. 이 차이입니다. 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은 노를 저어라. 최선을 다해서 이 풍랑을 피해라. 안드레는 예수님 잠을 깨워라. 예수님 모셔와라.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꾸중하시면 풍랑이 멈출 수 있다. 안드레는 그러는데, 빌립은 이게 말이 되냐 그게?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꾸짖는다고 바다가 잔잔해지냐? 이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마는 거지. 이게 빌립의 생각입니다. 여기 5,000명이 있습니다. 모두 굶었습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빌립은 주님 안 됩니다. 조금씩만 나눠준다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굶은 대로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그게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안드레는 아닙니다, 주님. 여기 애기 도시락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돼요. 2,000원 정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은 일을 보시고 기적 같은 큰 일은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안드레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갖고 큰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2,000원짜리 애기 도시락 하나예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 이상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안드레는 그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안드레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작은 헌신이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길이 깜깜해서 도대체 돌파구가 안 보일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앞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아십니까?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기처럼 어떠한 것도 판단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찬송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풍랑이 일어나요. 도대체 어찌 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간다는 걸 아십니까? 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이 식은 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게 큰일이지. 재판이 큰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멀리 떨어진 거,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데,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 같습니까? 풍랑 속에 빠뜨릴 것 같습니까?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감을 갖고 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기도를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거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 편일까? 하나님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써 와 계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이 나의 작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기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이런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을 때는 완전 절망입니다. 마리아 가정, 마르다 가정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은 거예요. 소망이 끝났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감기 걸렸다가 나섰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믿어요. 죽어서 장사진에 4일 돼서 다 썩은 냄새가 나고 인생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죽은 자를 살려놓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려면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죽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기적은 체험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래서 기대감이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만 오시면 수많은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일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갖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갖고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수만석군의 부자,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애에게 떡을 갖고도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시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시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성들이 항상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게 항상 부족한데 도시락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는 분, 이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인기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왕으로 당신을 추대하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빠져나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산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런데 아주 형통할 때,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도 과연 산으로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도 조용히 빠져나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느냐, 철회하며 기도하느냐? 사람의 믿음은 형통할 때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앞길이 깜깜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가 않아요. 정말 형통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 조용히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요. 기쁘고 행복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루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새벽이면 나와 기도할 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봐 또 산에 가서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을 이루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는데 자기는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게 시키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모든 문제는 안드레처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해결이 되어 큰 복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변치 말아야 되겠구나. 그저 끊임없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작은 어린아이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는 빌립보다는 안드레의 믿음의 방법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떤 일이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변함없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더 빨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